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분주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오늘 승리자로서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열어 복 주시며 조용한
찬송과 예배를 세세무국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은 저희들이 또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사람 앞에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는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까지 2011년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고 또 기도했던 일들 생각해보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일치월장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이 세세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로 이 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아버지여 귀한 교회로 말세지 말에 시대적인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행복 모임과 여러 가지 양육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또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참여하고 그대로 실천 실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렵지만은 기관이 활성화되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일학교 부서를 우리 하나님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 소속된 주일학생들 모두 차세대 리더로서의 아버지요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좋은 것으로 새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아멘하라고 받아들여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시게 하시고 또 남은 목회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이게 육체가 쇠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건강한 육체 가지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역만리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지만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선교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제 지금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버지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위해서 전국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렇게 귀한 또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성일 아버지 저희들이 귀하게 지켜서 축복의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놀이교회 이부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의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 찬양 담당 수요예배가 금요기도에 잘못 올라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는 여성 13회에서 17세, 금요기도의 찬양은 청년 1, 2부가 담당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세례 입교 학습 신청을 받고 또 이렇게 교육이 있겠습니다. 1차 다음 주 교육, 그 다음 11월 7일 주일날 2차 교육하고 11월 14일 날 성례 주일 때에 입교 학습 어떤 예식이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빠뜨리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또 학습받을 우리 자녀들 또 입교받을 자녀들 기회 놓치지 말고 고학년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부모님들이 신경 쓰셔갖고 입교받을 자녀들, 학습받을 자녀들, 또 세례받을 자녀들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꼭 그렇게 받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세례 가족들 가운데 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우리 세례 리더들이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이경미 원사님, 특성원 제1 이전도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특별한 안에 세일 및 행복모임 7주차 사랑의 편지가 이 주간에도 발송되겠습니다.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 전도하기 힘든 시대이지만은 또 사랑의 편지를 통해갖고 또 베스트와 관계 맺기는 잘 할 수 있도록 초청 주일날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 11월 달에 들어가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억제했던 뭐 사회적 이런 관계 이런 문제들이 조금 이제 좀 풀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사실 앞으로 우리가 평생 같이 가야 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독감 주사 맞지 않습니까? 독감처럼 이미 그렇게 이미 암암리에 정착이 다 됐답니다. 이제 돼갖고 뭐 코로나가 전혀 없는 그런 세상은 이제 없을 것 같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앞으로 독감과 함께 살아가듯이 앞으로 코로나도 그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겠나. 이미 뭐 7, 80%는 이미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전처럼 코로나 무서워하고 뭐 이제 우리가 교회 사역 등한히 하고 멀리 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멀리 하고 이제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월 달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물론 마스크는 철저하게 하고 방역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되 우리가 그동안 멀어졌던 또 이런 믿음 생활을 좀 이제는 좀 끌어당기는 그런 또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 11월 20일 날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전체 한번 한 자리에 한번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행사도 안 했던 행사도 한번 우리가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펴고 한번 시도를 하고 또 전도 활동도 본격적으로 이제는 서서히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미리 좀 시동을 걸어놔야 또 신도에 가서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고요. 또 무엇보다 성도들이 이런 사역에 목회 일정에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시고 더 이상 이제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마스크 끼고 방역 관리 잘하면 뭐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리 저 백신 다 맞으셨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스크를 벗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될 때에 전 성도들이 영적으로 결집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에 우리 인동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회복하는 그런 기간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회하고 또 계획되는 대로 발표되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드리는 성도들 저희들의 손길과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을 복주시고 날마다 소득의 아름다운 복이 흘러넘치는 풍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범사 위에 더 아름답고 기름진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생업에 복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권사님과 가족과 그 기업 위에 만복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찬양대원들 믿음으로 찬양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찬양의 은혜가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전달될 때 함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능력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또 몸을 들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님을 통하여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교사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갚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우리 다음 세대의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왕주로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제 119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 119편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119편 47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르리이다. 주의 종행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과 티끌, 즉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즉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알고 보게 되면은 흙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표현하기를 질그릇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질그릇 손에 잡고 있다가 땅에 떨어뜨려 버리면은 여지없이 박살이 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유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거지. 정말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은 강한 것 같아도 사실은 유약하기 짝 없는 사람 인물 목회 현장에서 절실히 경험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뭐 여러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참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고뇌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우리 인생이 그런 마냥 연약한 그런 위치에만 머물고 있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게 되면은 비록 우리 인생이 질그릇 조각같이 참 유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 같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그 같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는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 같아도 정작 우리 속에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겉은 질그릇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보배, 즉 힘이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인생,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보배로 좌정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토록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느냐? 그의 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귀한 존재로 지금도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은혜로 표현합니다. 은혜로. 네, 은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시고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장암노교회 이 창시자이면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그 믿음의 노선인 칼빈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의 이론을 성경적으로 완성하고 확립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존 칼빈 선생입니다.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 이 요한 칼빈은 정작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요한 칼빈을 어떻게 불렀느냐면요.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그는 너무나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 그가 당시에 참 철옹성 같은 그 가톨릭과의 싸움, 이단들과의 그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갖고 이 종교 개혁가로서
교회 개혁을 이룩하고 신학자로서 저술가로서 심지어 제네바 그 생피에르 그 교회에 수천 명이 몰려오는 그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는요 그 네덜란드 제네바 시의 시장까지 되어갖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민주공화 체제로 그 나라 그 사회를 개혁해 나가세요. 예,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의 사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보험주의 신앙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개혁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이 존 칼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같은 방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개혁의 모토 가운데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오직 은혜를 그가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이어서요. 결국 기독교의 판도를 바꿔놓았던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참 이 개인적으로는 심약하고 유약한 존재였지만은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당시 타락한 교회를 뒤집어버리고 개혁을 하고 타락한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민주사회로 이렇게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던 그 힘의 저력이 뭐냐면은 바로 그의 고백 속에 오직 은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직 은혜가 박혀 있어야 돼요.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다른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직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가슴의 신비에 은혜가 못 박혀있는 사람이야. 이걸 세상 가운데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가슴을 활짝 열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져 보세요. 그럼 내 힘으로, 우리 가슴으로, 내 입술로 행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주님 앞에 평생토록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은혜가 지금 나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갈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우리는 야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소진되고 은혜가 고갈되는 거 방치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19세기 1849년도쯤에 미국이 그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권으로 막 대량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때 이주한 그 기간을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골드러시. 그러니까 서부에 막 금광들이 막 그 깊은 산맥, 로키 산맥뿐만 아니고 캘리포니아 그 수많은 산맥, 산 줄령 그 중턱에서 막 검들이 노다지들이 막 발견되니까 막 동부에 있는 사람이 서부로 막 마차 타고 전부 다 이주해서요. 그때에 중부에 살고 있던 한 젊은 청년, 이 데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고 그 유산을 이렇게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이 서부에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와가지고 광산을 매입했어요. 광산을 매입해가지고 온갖 광산 장비 동원해가지고 이제 금 캐려고 금백을 찾기 위해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채굴을 하고 해도 도대체 금맥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쳐서 그만 이제 기계도 막 이렇게 이제는 몇 년 됐으니까 팔아버리자 포기하자 싶어갖고 그 인수인계한 사람한테 이걸 넘겨버렸어요. 자기는 손을 떼버렸어요. 그 인수받은 이 사람도 또 인수를 받아갖고 해보니까 아유 금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손 떼려고 이제 그 장비를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하려고 언제 오라고 장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 더 한번 파보자 싶어갖고 이분이 금액을 잘 파는데요. 1m쯤 파는데 기다렸던 이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금맥이. 그때에 나온 미국 사회에 이 유행어가 있었어요. 1m만 더 파보자.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 때 60년대, 70년대 참 산업 근대화 그 시기에 우리 사회적 모토가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고 막 잘 살아보자고. 19세기의 미국 사회가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하고 사회적 모토가 온 단어가 1m만 더 파보자. 1m만 더 파보자. 이런 이 키치프레이가 유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래요. 그 어떤 인생의 이 장애물 앞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1m만 더 파보자 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 광맥을 찾기 위해서도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지난 1년 8개월 동안 참 우리가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 정신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 광맥을 파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유 이제 포기하자 이래갖고 막 이런 일을 손에서 떼어버린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지금 혼란 속에 있는 방황하는 이런 영혼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맥을 찾아야 돼요. 1m만 더 파보자 하는 이런 절박한 간절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 광맥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이 광맥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맥은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이 지도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시편 115편 10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여러분 같은 시편 119편 이 말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말씀장 안에 오늘 보면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다윗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해요. 네?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아주 중요한 양식이에요. 환난과 고난 당했던 욥의 욥기 여러분 2, 3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정한 음식보다도 가장 귀중히 여겼다. 욥이 그 어떤 환난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광맥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온전하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스승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멘토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언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충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이 광맥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큰 은혜의 호수에 잠기게 되면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하게 되고, 올바른 삶의 태도로 살게 되고요, 결국 올바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무슨 일 할 때 보게 되면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우선일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명예, 막 그게 제일로 알고 착각을 했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던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의 삶 모습이 진정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같은 가치 체계 안에 갇혀가고 그 같은 세계관 속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금맥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저 세상 삶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철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음식 한 끼, 두 끼만 굶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당장 막 허기가 나잖아요.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굶어도 왠지 허기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지금. 예.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지금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예? 최근에 어느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좀 현재 미국 교회 안에 거북이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북이 교인은 어떤 사람을 두고 거북이 교인인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제 물 안 마시고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까지 견딜 수 있냐면요, 12일 동안은 견딜 수 있답니다. 12일 동안. 12일 동안은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어쨌든 끝까지 막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한 열흘, 아마 금식기도 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금식기도를 많이 할 때, 금식기도 때로는 뭐 이렇게 열흘도 하고, 2주간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뭐 많이 해봤어요. 하는데요, 참, 금식기도 해보세요. 그럼 몸에 온 기운이 다 빠집니다. 진액이 다 빠집니다. 금식기도 할 때는 항상 물통을 들고 다녀요. 물을 항상 마셔야 돼요. 물을 안 마시면 내장, 장까지 달라붙어버려요. 꼬여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당장 적산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수시로 계속 생수를 들고 다니고 계속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몸의 기력은 다 빠져버려요. 몸의 진액은 다 빠져버려요. 나중에 온몸에 있는 독소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소변이 막 노랗게 나오다가 한 일주일 지나 보세요. 소변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하얗게 나옵니다. 몸에 독소가 다 빠져버리니까, 몸에 독소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몸에 있던 그 모든 진액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12일간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물 세계에도 보니까 이 새는요, 한 9일 정도 뭐 안 먹고 버틸 수 있고, 개는 한 20일. 그리고 이제 이 뱀은 좀 오래 가더라고. 뱀은 한 800일 정도. 뱀은 여러분 겨울잠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은요, 굴에 들어가면 겨울잠 안 먹어도 살아. 그거들은 800일 동안 견딜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곤충들은 약 한 12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남는데, 그런데 이제 거북이는 얼마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보니까 거북이는 한 500일 정도는 버틴다는 거예요. 500일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그 목사님이 왜 오늘날 미국 교회 안에 이 거북이 교인들이 많은가 했던 것이 깨달아졌어요. 왜?
교회 안에 이 거북이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서도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정작 영적인 기력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예요. 겨우 신앙의 명맥만 이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무기력한 그런 교인들이 오늘날 미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들 일컬어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인동교회를 바라볼 때 저는 아주 희망적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참 이렇게 영적인 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예? 목회에 협력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해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 지금 1년 9개월 지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요 내가 볼 때 그래요. 아직까지 든든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든든하게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죠. 예? 새벽에 보면은 새벽에 계속 나와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이걸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 예? 정말 우리 교회는 희망적인 그런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영적 생명이 왕성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47절에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그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8절에 보세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영적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비결이 다름 아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가운데 아주 고품격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품격 이 클래식을 듣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되게 클래식 음악은요 그냥 깁니다. 한국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클래식의 어떤 곡의 흐름을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막 지겨워요. 막 이게 무슨 막 시끄럽게 막 팡팡 터지기도 하고 막 때로는 조용히 흘러가기도 하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인지 감을 못 잡을 정도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잘 부르는 트로트를 보세요. 전부 다 막 신나게 부릅니다. 막 트로트. 그런데 트로트 부르는 좋아하는 분들 앞에 고품격 클래식 음악을 틀어나오고 저 좋습니다. 저기 뭐 아니지 뭐. 그 내용 흐름을 모르니까 그냥 다 졸고 그냥 버티다 못 들어가면 밖에 튀어나가 버려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어떤 분들은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자꾸 심취하고 집중하고 막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듣기 싫다고 막 뭐 졸린다고 포기하고 나가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음악적인 어떤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음악에 대한 관심도 그 음악 안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즉 그 음악 속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 음악과 일치가 되는 그 순간. 제가 지금 이 CCM 가운데에 하루 종일 듣는 CCM이었어요. 지금 다른 CCM은 전혀 안 됐어요. 제 모양이 저래. CCM을 켜놓은 게 뭐냐 하면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이죠. 너무너무 어려서러워요. 동상에 있는데 그걸 틀어놓고 보면 아마 눈물이.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정원만 이 감동 나눌 수 없고 우리 교육자들이 다 나눠줘. 좀 들어봐라. 몇몇 권사님들 몸이 편하신 분한테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어려운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막 하는데 그 내용에 가사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 하늘에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 뭐 이런 가사예요. 가사인데 우리 목요 셀리 훈련자들에게 제가 이제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가? 사실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하고 같이 따라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나를 너무너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 같은 이런 참 성령 임재를 느끼니까 이 찬양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쏟아지고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루 종일 뭐 그냥 수십 번, 수백 번씩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 며칠 동안 이 곡만 제가 이 곡 듣고 교회 와도 이 곡 듣고 그러니까 막 기도가 막 되어지고요. 막 하나님 은혜가 막 그냥 임하는데 막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 가슴에 그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찬양을 그냥 끌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지금 내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맥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합니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 보세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로 느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이 세상 보십시오. 정말 고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쓰라린 삶의 아픔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여러 가지 애환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안쓰러운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삶의 이 구석진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공간이 없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참 고단한 이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면은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같은 모진 눈물 꼴짜기 같은 그 꼴짜기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도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굴복진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마디마다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4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린다. 그랬어요. 97절에도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여기 읊조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직접 상념에 빠진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 읊조린다는 말은요, 말씀에 깊은 감동에 사로잡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단순히 지식의 말씀으로 그냥 와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의 그 광맥 속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심정이 어떤 줄 압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줄 압니까? 우리 속사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어보네요. 그러면 성경 그거 끌어안고 그냥 막 웁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이 영혼의 사람
속 사람을 너무나 감동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니까 그 말씀이 주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그냥 흐느끼고 울 수밖에 없어. 예. 인간의 최후의 표현이 그거 아니겠어요?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엉엉 울지. 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광맥에 사로잡히세요.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지금. 이 같은 말씀에 은혜를 잊게 되면요,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삶의 원리를 아멘라고 다 받아들입니다. 나의 아집,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함은 꺾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 평강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으세요. 여기에 유명한 헬리나우넨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이 석것에 꽂힌 이 공중 그네타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중 그네타기 석것에 가보세요. 석것에 가보면은 그 어떤 그 봉에 거꾸로 이렇게 다리 걸고 매달려 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줄타 날아오는 사람을 하였고 막 손을 탁 잡고 또 이렇게 다른 또 위치에 갔다가 또 저기서 다시 또 막 뛰어내리면은 거꾸로 매달 봉을 잡은 사람이 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막 그 높은 그 공중에서 막 쇼를 하는 아마 여러분 섞어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날아오는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그 사람 일컬어서 캐쳐랍니다. 캐쳐가 날아오는 그 섞어도 자기 동료 단원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안 잡아주면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캐쳐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리저리 막 날아다니는 그 사람이 캐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자기의 손을 촥 이렇게 내밀 때 캐쳐가 그 사람의 내민 손을 촥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오는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저 사람 나를 잡겠나 싶어 하고 손을 땡기다가 하나 땡기면 못 잡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헬린 나우멘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캐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이 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세게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119편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다. 행위가 온전한 자 어떤 자를 말씀하느냐면은 어떤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우직하고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인생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새벽기도에서도 한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유명한 식물학자이면서도 식물을 연구하는 미술가예요. 신해우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식물학자의 노트라는 그런 책이에요. 제가 책을 참 재밌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보니까 현존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 어디 있느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의 화이트 산맥 그 한복판에 이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소나무 일종입니다.
소나무 일종인데 학명으로는 파이너스 통가에바라고 하는 나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나무의 별명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드셀라 나무예요.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가 누굽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성경 퀴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질문, 답이 이 뭡니까? 가장 오래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무드셀라. 몇 살?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의 별명이 뭐냐?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몇 살인가? 놀라지 마세요. 5068살이에요. 반만 년 넘게 살아. 5,000년이 넘는 그 세월 가운데에 이 나무가 아직도 죽지 않고 그 캘리포니아의 깊은 화이트 산맥에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비결이 뭐냐? 거기 보니까 그 나무의 껍질이 있다. 껍질. 그 두툼한 코르크층으로 형성된 그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껍질이 그 나무를 튼튼하게 지금 지키고 있고 화학적으로도 그 나무를 보호하는데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숱한 오랜 세월 가운데 홍수도 만나고 가뭄도 올 것이고 지진을 경험했을 것이고 다양한 이 자연 환경 변화 속에 심지어 세균들, 미생물들, 박테리아, 곰팡이들의 그 공격 앞에서도 지금도 우두커니 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5,00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아있는 무드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집 하나가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온갖 편지풍파, 부풍 한설 가운데서 우리 견디고 이겼네요.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영적 숲이 나무의 껍질을 말아요. 그게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의 갑옷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과 위로와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40절 50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셨다. 고백합니다. 또 여러분 5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위로뿐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광맥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쉽사리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말씀 붙드세요. 말씀 사랑하세요. 말씀의 은혜의 광맥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가 잠시나마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 광맥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픈 상처로 고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이 환난의 시대에 끝까지 은혜의 영적 광명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는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네.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전함모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그 마하. 주의 위해 드린 것은 작정은혜.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도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네, 이번 주간도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충만해서 우리 이가드 시한한 고백 속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성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그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광맥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충만하여 세상의 모든 역경과 시험을 이겨내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